오늘도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주매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인물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당시 아론의 자손이면 영적으로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그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온 그 여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한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입니다. 아비야 반열은 다윗 시대 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되면 그때 성전 봉사를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눕니다. 24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 중에 8번째 반열이 바로 아비야 반열이었고, 그 아비야 반열의 후손이 바로 이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였다라는 겁니다. 즉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이었던 사가랴는 모두 제사장 집안의 출신으로 구약적 전통에 아주 충실한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할 정도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갔더라면 그의 삶도 좀 더 잘 풀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또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가정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을 축복으로 여겼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상태로 여겨졌고, 때때론 그것을 죄의 결과로 또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자녀가 이 저주의 한 형태로 자손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대를 잇는 것입니다. 후손을 낳아서 가문과 혈통을 이어야 하는데 자녀가 없으면 결국 가문이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은 수치와 낙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나 라헬 또 한나와 같은 여인들은 자녀가 없어서 많은 고통으로 울부짖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이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또 좋은 남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나,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 그런 죄가 있어서 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엘리사벳처럼 경건한 사람도 이렇게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고, 그것이 반드시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불임은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 속에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던 김동호 목사님은 2019년도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힘썼던 분이십니까? 건물을 갖지 않고 교회의 일정한 인원이 차면 것을 분립시키는 건강한 교회 운동을 펼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앞장섰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황했다. 그러나 무섭지는 않았다. 죽음을 정면으로 대하게 됐다. 목회자로서 수많은 임종과 장례를 치렀지만 죽음과 나 사이엔 거리가 있었다.
남의 일, 객관적으로 보던 죽음이 나의 일, 주관적으로 코앞에 다가오니 당황스러웠다. 왜 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때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달려온 내가 왜 이렇게 폐암을 걸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감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왜 안 되는데?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너는 왜 안 되냐? 누구나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나 또한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도 차남이었던 이범 집사님을 암투병 중에 결국 먼저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큰 아픔을 겪게 됐을 때에 하필 이렇게 이동원 목사님도 한국교회에 아주 부흥의 주역의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런 목회자분의 자녀가 먼저 이렇게 별세하게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또 때로는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사랑의 원자폭탄이라 불렀던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이 이 공산당의 청년에게 결국 총살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의 장례식,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 이렇게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만 탄원을 해서 사형을 멈춰달라 해서 그가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감옥에 나온 다음에 그를 공식적으로 양자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라고 왜 고통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갔던 엘리사벳도 당시에 가장 큰 고통이었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삶을 나이가 많을 때까지 거의 노인이 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놓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가사가 없습니다. 그는 아이가 없는 중에도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때때로는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런 환경과 고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날 것과 그 아이의 사명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수태고지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고 또 한 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외하면 인간으로서는 오직 세례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갈 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에
마리아가 자신도 수태고지를 듣고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벳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기뻐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환영하는 마음으로 감정이 기뻤다거나 친족 간의 만남이 기뻐서가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녀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라는 것을 직시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해주고 그 안에 태중에 있는 예수님도 복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게 된 것인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이 시간 본당에 불을 켤 수도 없고 또 마이크의 전원을 켤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했는데 스크린도 아무리 멋있게 설치해 놨다 할지라도 이 전기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공장의 시설들도 마찬가지죠. 복잡하고 큰 설비를 해놔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전기가 끊어져 버린 기계와 같다라는 거죠. 겉은 크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오늘 본문, 새벽의 본문뿐만 아니라 떡을 챙겨오지 않은 것, 풍랑 앞에서 또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들음에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주님 뜻대로 행하며 능력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구절 더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도 또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그 깨달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태중에 있음에도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형태가 조금 형성된 4개월, 5개월 차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점 하나밖에 형성되지 않은 임신 1, 2주 차에 그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43절을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 주라는 표현은 태중에 계신 그냥 아기 예수, 단순한 그 아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를 향해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또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나 도덕 교사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연예인 몇 명이 유명한 절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절의 입구 쪽에 보니까 소원을 비는 그 초가 있는 겁니다. 그 한 연예인이 그 초를 사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초를 사면서 그 파는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기독교인인데 이거 사서 이렇게 피워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그 불교 관계자분이 말하기를 물론이지요.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입니다.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합니다. 이런 명언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패널들, 같이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감탄을 합니다. 맞아,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지. 정말 명언이다. 모두가 하나로 통하고 우린 다 통합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작진이 요구한 건지는 잘 모르지만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것을 꼭 사야 됐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며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휴가 갔을 때 그 지역에 유명한 절이 있으면 가끔씩 방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찰을 구경하기도 하고 불상을 보면서 금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화려하고 또 크게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전에 한 번은 제가 처음 중고차를 샀던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이제 스틱차였습니다. 오래된 차였는데 이제 그 차를 처분하게 되어서 한 중고 마트에 이제 올려 놓았는데 한 지방에 있는 분이 그 스틱차를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한 가지 양해를 구한 것이 내가 지방에 살아서 제가 있는 곳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차를 끌고 자신이 있는 곳까지 좀 와줄 수 없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스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멀리 이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꼭 사실 거면 제가 내려갈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꼭 사신다고 해가지고 한 어딘지 지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시간 정도 차를 몰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니까 스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사찰밥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서 맛있게 밥을 먹고 차를 인계해 주고 또 그분이 멀리 왔으니까 차비도 5만 원 주시면서 이제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집에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찰에 가고 때론 스님과의 인간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수하고 수호해야 할 것은 바로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 길로 가다가 결국 한 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다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리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에게만 길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그 진리를 수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언제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고백하고 믿음을 끝까지 수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를 내 주라고 불렀듯이 저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수호하며 멈춰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제대로 작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수태의 고지를 듣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아이의 이름은 집안의 전통이나 혈통에 따라서 이름을 짓고 특별히 제사장 가문과 같이
이 명망 있는 집안에서는 가문의 이름을 그 순차대로 짓는 것을 명예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천사가 이르는 대로 그 이름을 그의 혈통과 상관없는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친척들의 반대에도 그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신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름을 지어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일 중에 하나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엘리세벳, 그의 어머니인 엘리세벳 역시 여자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엘리사벳은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없는 고통 중에도 믿음을 쫓아 살았더니 결국 사람이 낳을 수 있는 가장 큰 자를 낳는 그런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난한 흑인 중년의 사람이 집안에 전기세도 밀리고 또 생활비가 없어서 그가 결혼 반지를 팔려고 전당포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한 맹인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맹인이 자신을 보면서 보진 못했겠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끌어일으키면서 누구 조금 구급대를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맹인이 제가 너무 오래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픕니다. 돈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이 자신이 이렇게 전당포에 가는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전기세가 밀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결혼 반지를 팔러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팔고 돈이 얼마 많지는 않겠지만 몇 달러라도 내가 팔고 오는 길에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돈을 바꿔 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고 잽싸게 집으로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다시 와서 그 맹인의 손에 몇 달러를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음식이라도 가서 사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맹인이 당신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줍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라고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그게 무슨 황당한 말이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당신도 어려우니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고 그냥 다시 가져가서 쓰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흑인은 아니라고, 당신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는 나에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맹인, 선글라스를 썼던 맹인이 안경을 벗으면서 사실은 자신이 맹인이 아니고 정상인인데 이렇게 누가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을 좀 찾으려고 연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0를 건네주면서 다시 가서 반지를 찾으시고 이 남은 돈으로 또 생활비에 보태서 쓰시라고 이렇게 쥐어주자 이 흑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람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결혼 반지를 $150에 바꿔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또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대로 살았더니 돈이 10배로 불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삶의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이키는 사람은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큰 능력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많은 재산도 얻긴 했지만 많은 재산을 얻고 명예를 얻게 되기 때문에 큰 능력을 가진 사람,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에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큰 자라는 뜻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데를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감으로 세례 요한을 낳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김동호 목사님도 항암 치료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그분은 그 암투병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암 환자들 또 고통과 시리에 빠진 자들을 더 깊게 위로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도 아들을 먼저 떠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교우들과 성도들에게 슬픔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본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을 죽인 안제선을 양아들로 삼아 용서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갈등과 상처와 분열이 있었던 그때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기감을 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의 본보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은 단순히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사람과의 만남이 될 수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보다 더 큰 복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복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엘리사벳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감에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과 또 계획 속에 있어서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주님을 참된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사벳처럼 고난 중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을 늘 굳게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로 또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벳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아 이 믿음을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참된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